성도님들이 시편 23편 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익숙하지만 또 반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살아가기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23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신앙생활한다,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의 근본 목적, 예배의 근본 목적은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사람의 만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 예배의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반추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 가운데서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편한 대로 하는 것 아니고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신앙생활도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어떤 것일까?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가장 앞머리에 두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닌가, 주어니까 앞에 섰겠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 아닌가, 뭘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뭘 그 중요하게 생각하나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빠진 그 사람의 생활, 또 신앙생활, 교회 조직과 활동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왜 교회가 존재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고 그 개인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개인과 집단은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개인이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런 기술도 습득하고 저런 기술도 습득하고, 언어도 막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좋을까 선택하고 집중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요. 수년 동안 준비합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됩니다. 신명기 기자가 6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무엇이죠? 다른 것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라,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모든 걸 다 들여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에서도 신명기 5장 6절 9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판에 꼭 새겨서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 다른 것들에게 관심 두지 말고 그것을 선택해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올인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의 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는 더더욱이나 다른 것에 눈을 집중하지 마라. 너희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너희가 온 마음을 다 들여다 그분만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조금 긴 말씀인데 우왕좌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또 진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다음 세대도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서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 집중하여야 된다고 간절하게 그 사막 귀퉁이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이것도 선택하면 출세할 것 같고 이것도 선택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선택의 여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선택했다, 잘 선택했다, 칭찬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하는 신앙의 부모 또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과 헛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선택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또 필요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지속적인 만남, 이것을 강화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 방식이 참 많이 바뀌죠. 예를 들어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은 어떤 게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만든 음식을 저 사람은 참 좋아했을까? 온통 음식 생각으로 머리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걸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장비를 사면 좋을까? 돈이 얼마나 들까? 난 얼마나 있지? 저걸 사가지고 어디에 가서 활용을 해야 좋을까? 누구와 같이 그걸 해야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스포츠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들이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고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 애정,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내 하나님의 성전, 몇 번 반복해서 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겹게 쓸데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6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 또 지속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서 마음을 들이지 않고서 그러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거든요. 겨우 일주일에 한번 조금 선심 쓰듯이 해준다. 이 정도의 생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힘쓰고 우리 생이 다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신앙 고백과 만남을 가지되 개별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집단 속에 묻혀가지고 남이 우하니까 자기도 그런가 보다. 그걸 외워야 되는가 보네. 그렇게 되뇌이는 그런 앵무새 같은 고백은 힘이 없어요. 거칠애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자기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은밀한 긴밀한 고백과 만남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집단적인 성향이 있죠.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거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 무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집단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통로가 되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내가 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죠. 나 아닌 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네의 입으로 너의 입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네 입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그때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군중 속에 묻힌 한 사람으로서 우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 신앙생활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 않죠. 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속에서 내 안에서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우리 1절 읽었는데 시편 23편 이게 총 6계절이잖아요. 1절부터 6번째 절까지 6절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 속에서 무려 나라는 대상을 지목하는 단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나라는 변화형이 6계절 가운데 몇 번이나 쓸게요? 제가 한글 성경으로만 우선 찾아봤어요. 모두 14번 써요. 14번.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죠. 신앙의 개별성,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또 지속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뻐 찬양함과 동시에 지극히 은밀한 장소와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힘쓰는 사람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서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더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모시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1편 우리 1절 읽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6절의 그 시편을 낭독하고 쓰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목자가 뭡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데 뭐 굳이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나 생각하겠지만,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이 배고프지 않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고 적절한 보금자리를 준비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목자는 양이 가야만 하는 길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주는 분입니다. 특히 목자는 양을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줍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었고, 또 제가 하나님의 목자 되신데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공급자가 되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되고, 보디가드죠.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비록 양은 연약하고 이빨이 강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 곁에서 그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 다른 것 다 빼더라도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은 뭘 택해야 되겠어요? 목자를 택해야 되겠죠. 목자 없이는 자기 생명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그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양이 사는 길이죠. 딴 데 귀 기울이고 딴 것 따라가면 죽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분께 소속되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목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그 양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먹이고 입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주님, 저는 목자이신 주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내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셨을 때 아유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신뢰와 순종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 연동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